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부모 공경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모두는 각자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계실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세례 후 세상 철학이나 세상 지혜로 형성된 나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새롭게 바뀔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베풀기 원하시는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새롭게 변화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사람이 되며 하나님 약속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처음 가르친 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곧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10계명 언약 중 제5계명입니다. 계명이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녀로 인정하시지 않겠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경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교 사상이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공경의 개념을 유교 관습을 따라 부모의 뜻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을 하는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 자녀가 사춘기에 들어서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가령 자녀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데 부모는 의사나 변호사가 되는 길을 가라고 강요합니다. 그런 경우에 유교 문화에 젖은 부모는 부모의 뜻을 따르는 자녀를 부모 공경하는 자녀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자기 뜻대로 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주로 현대 지명으로 그리스 문화권인 터키와 그리스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이해했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말씀을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이해하므로 부모 공경의 개념을 마음에 정립했을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10계명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십계명 말씀을 풀어 설명한 것입니다. 먼저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녀로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 공경임을 가르칩니다. 참고로 부모님께 순종하려면 부모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전하는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모의 말을 경청하여 듣고 그 말에 담겨있는 부모의 뜻을 따르라는 가르침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견, 곧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피력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은 유년기를 지나면서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형성된 가치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되 자기 중심으로 자기에게 유익하면 옳고 불리하면 그르게 판단하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사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부모 공경의 방법도 자녀들은 자기 가치관을 기준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가령 평소에 다정한 말 한 번 없는 아버지,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화를 내며 체벌하는 아버지, 술 취하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등등 존경이나 사랑과는 거리가 먼 그런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사춘기 자녀라면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실없는 헛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리스 문화는 다신교 사상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자녀에게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옳으니다라는 자기의 의견과 함께 한 가지 제한 사항을 부모에게 순종하는 조건으로 두었는데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모 공경의 의미를 정리하면 먼저 좋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혹은 현명한 부모에게 순종하라, 나에게 잘해주는 부모에게 순종하라와 같이 순종해야 할 부모의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라는 말 앞에 주 안에서라는 제한 조건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어떠하든지 부모가 나와의 관계 가운데 어떠한 부모든지 상관없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옳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일까요?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그 기준이 주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말이면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부지런하라는 부모가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할까요? 아니면 따르지 않고 내 몸의 요구대로 게으름을 피우어도 될까요?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내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잠언서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또 잠언서 12장 27절에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곳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부지런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당연히 부지런하라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부지런하라는 말을 들으면 그때 내가 지금 게을러서 가난한 자가 되는 길로 살고 있구나. 나로 부귀한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순종해야 합니다. 서로 잠언의 말씀과 같은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도 세례를 받은 성도라면 그 마음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양심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가령 술에 잘 취하는 아버지가 사람이 대인관계를 부드럽게 하려면 술도 잘 마실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술을 권면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때 순종해야 할까요? 세상 지혜로 생각하면 주도를 아버지께 배우며 아버지 말에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기준은 주 안에서입니다. 곧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술 취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또 잠언서 23장 21절에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아버지의 말을 생각해 보면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또 꼭 옳은 말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 저 술 먹지 않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취할 확률도 높고 또 술 취하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가난해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 자체를 거역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께 예로 대답하고 술 마시라는 뜻이 아니라 대인관계를 잘 하라는 부모님의 뜻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술은 부드럽게 거절하거나 혹은 마셔도 한두 잔 정도 취하지 않도록 마시는 것이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술 마시지 말라고 성경이 술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술에 취하여서 개처럼 본능에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술을 먹기 시작하면 중간에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취하도록 마시게 되고 취하면 이성을 잃고 개처럼 본능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혹은 너무 취해서 무방비한 상태가 되면 악한 일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술 취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은 술 마시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은 술 취하는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권면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강조하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지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이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의 약속이 바로 나의 것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행하여야 합니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약속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부모님이 나를 잘되고 장수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까? 아닙니다.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는 것 또한 될 것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전해지면 그 집안의 자손들이 사회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첫 세대는 성경 가치관을 잘 알지 못하고 세상 철학을 따라서 때로는 마귀의 미혹과 핍박 가운데도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1세대가 자녀 양육의 가치관을 성경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자손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고 또 부모가 본을 보여 가르치면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로 이러한 귀한 약속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그 가계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본을 보여 가르치지 못하면 자녀들 역시 말씀 위에 서지 못하므로 사춘기 자녀처럼 부모의 가르침과 말과 행동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비교 판단하므로 부모의 지혜와 사랑이 담긴 말도 순종할 수 없는 부모의 한심한 말로 들립니다. 가령 주의 교훈을 듣지 못하고 자란 자녀라면 부모가 가난한 중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드릴 때 자녀가 자기의 유익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며 자기에게는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용돈도 주지 않으면서 교회에 미쳐서 퍼주는 부모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심이 깊은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생각으로 살게 되며 마음도 강팍해져서 예수 복음의 진리의 말을 들어도 결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길로 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잘 되고 장수하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명심하고 자손들에게 부모 공경의 삶을 본을 보여 주의 교훈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성경의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몇 가지 더 살펴봅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동시에 그 말을 가볍게 여겨서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실 자녀를 가장 잘 이해하는 존재는 이 세상의 부모입니다. 더구나 인생을 30년 이상 먼저 산 경험으로 큰 지혜도 있습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초등학생의 고민을 대학생의 관점으로 본다고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라면 부모가 나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할수록 더욱 경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귀에 거슬리는 부모의 말씀은 나를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를 잘되고 장수하는 길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미리 악한 일을 방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의 어떤 모습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할까요? 아마도 자녀가 건강하게 또 잘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은 성경적 의미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모습으로 사는 자녀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힘쓰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범사가 잘 되는 길은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삶으로 그 삶의 모습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타나며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함은 인내와 절제와 믿음에 있습니다. 식욕과 같은 몸의 욕구를 절제하며 또 운동할 때 어려움을 참고 인내할 때에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의 영광의 부활 소망을 향할 부활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 때 그 인내와 절제의 덕을 잘 쌓을 수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하는 자와 동륜이라, 이 말씀도 명심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신이 피땀 흘려 일궈놓은 재산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자녀들을 돌보고 교육하고 또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기 원하고 제공합니다. 만일 자녀가 그러한 부모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도둑질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질하는 자가 멸망하듯이 부모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 교만으로 그 또한 멸망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을 자녀의 입장에서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영어 표현은 모든 면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주안점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춘기 자녀가 볼 때 부모의 말씀은 고리타분하고 잔소리로 들립니다. 인생을 자기가 더 잘 아는 것 같고 부모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참견만 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에는 순종보다 거역하는 것이 더 잘나 보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의 이름으로 복종하면 그것은 자녀가 거역하려는 자기 생명이 죽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에서 잘 돼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여 큰 일꾼이 되며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장수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